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What is the alternative? 이게 제목이에요. 부제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요즘도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기성교회 목사님들과 교제 속에 있으니까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지방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 계열의 분들이 이제 특별히 그 안에 지금 몸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고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브레드렌 계통이라든지 혹은 또한 구원파 계통이라든지 이런 내내 다 세대주의로부터 파생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저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한 가지 느낌, 그거는 어떻게 갈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틀린 걸 알아요. 많이 알아요. 지금은. 이제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먼저 알았고, 많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것을 떠나게 된대요. 대체적으로 이제 좀 인도자격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존경도 받고 또 자리도 잡고 이런 분들의 말, 잘못된 거 알아요. 아는 분들 중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분도 있겠죠.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안이 뭐냐. 자기들은 기독교 생활도 많이 해봤다. 기독교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기독교를 가란 말이냐, 기성교회 가란 말이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눌러 있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데 이제 지방교회의 원래 창시자들은 일반 기독교가 바벨론이라고 그랬거든. 혹은 천주교, 물론 천주교는 뭐 음료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은 바벨론에서 나왔다. 우리는 회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런 분들도 역시 이제 조직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기독교 조직보다 더 강력하면 강력했지 약한 조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다 양쪽을 다 경험을 20여 년씩 해봤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도 심판이 있잖아요. 축구 경기할 때 공정해야 돼요. 아주 공정하게 심판해야지. 그렇죠? 한쪽을 봐주면 안 되잖아. 저는 뭐 지금 와서 뭐하러 뭐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기성교회에도 많이 변했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죠. 20년, 30년 전에 이제 40년 전에 이제 기성교회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방교회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기성교회는 자유가 있어요. 더 어떤 교리나 사상에 묶이는 정도가 지방교회나 이런 곳, 뭐 브레드랜도 거의 비슷하던데 보니까 또 구원파 계통도 비슷해요. 항상 하는 말 비슷한 말 또 똑같이 돌아가는 매년마다 돌아가는 몰라도 하기야 기성교회도 어떤 목사님들은 한 3년에 메시지 3년치를 작성해 놓고 계속 이게 리플레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성교회는 교리상 너무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아요. 어떤 걸 말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전하는 걸 봐서는 예? 예. 마음껏 발전할 수 있어요. 일반 기성교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은 기성교회가 그런 자유분방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로 말하면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이제라면 세대주의 계통, 뭐 지방교회라든가 브레드랜 이런 계통은 최초 시작할 때부터 약간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통제하는 그런 사회죠. 어떤 걸로 교리로 뭐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다합이나 어치만이나 뛰어난 교사들이니까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뛰어난 교리로 출발했어요. 지금도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갇혔어. 거기에 딱 갇혔어요. 그러나 기성교회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뭐 읽어볼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쪽이 어느 쪽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요.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떻게 길을 걸어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특징이 목적이 없다 이거예요. 세대주의의 계통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들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근데 한 가지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교회를 얘기해 볼까요? 지방교회의 성도들은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들의 목적은 경륜을 이루는 거다. 혹은 개인적으로는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지? 이것을 갖다 정의하라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워치만니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기는 자에 대한 교리는 워치만니 때 이전에 벤 루이스도 이기는 자를 많이 얘기했고 브래드랜 때 이기는 자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워치만니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니까는 뭐 소위 이기는 자의 집회라는 집회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이 재개된 후에 1948년 이후에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읽어봐도 제가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워치만니 책을. 그런데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기는 자구나.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 그러고서는 그냥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기는 자도 아니다. 뭐 이런 기억이 좀 나네. 그리고 뭐 그렇게 수준에서 떨어지면 뭐 이기는 자 물론 안 되겠죠.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고
위트니스리의 사역 인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 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뭐 워치만이 것도 반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는 게 또 있던데 그런 것들을 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역을 잘 따라야 된다. 거기다 이제 바짝 따라야 된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최신의 사역을 따라야 된다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지. 거기서 그래도 모든 책을 다 참 점검해서 출간하고 다 읽어보고 연구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뻔한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도 그 이상으로 뭐 저한테 한번 말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스스로 말을 해보시든지 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응? 그러면 만일 지방교회 생활을 뭐 아무리 지방교회 생활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고 합당한 교회다, 옳은 교회다, 라고 하면서 한 지방 입장 뭐 지방 한 교회 한 지방 한 입장 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일 텐데, 그냥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예? 나온 들 무슨 소용이 있냐? 또 거기 있으면 또 있어서 뭐 나쁠 건 또 뭐 있냐? 그냥 어디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진지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교회 생활이라 하지만 주님은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랬나?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 범죄했던 여인 구원을 받았겠죠. 주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야. 요한계시록 14장인가요? 거기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그게 누구죠? 이기는 자들이지. 그렇잖아요. 14만 4천. 그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영을 따른다 이러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뭐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방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했고 나 그만할 거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곳에 아닌 것들을 주로 많이 말한 거예요. 교리가 됐든 그곳에 실행이 됐든 지도자들의 그러한 부정이 됐든 불의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많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너무 믿지 마라. 그런 얘기 그만하겠다고요. 제가 그 그만하겠다 소리를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아이가 나 그만하겠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래도 선배잖아요. 아니 그곳 생활에도 뭐 그곳 형제들이 말하되 1세대라고 저를 1세대에 섬기는 분들 중에 하나라고. 그 선배지 제가. 그러면은 그곳에서도 생활해봤고 또 어쨌든
여러 나라의 교회도 세워보고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이곳 한국에도 섬기고 있고 예. 또 책도 강에서도 위튼시 그분이 라이프 스터디 전권을 썼다면은 저도 성경 전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 그 누구죠? 다비처럼 시놉시스, 그죠? 한 장 한 장 성경. 그 다비 5권 썼잖아요. 전 6권으로 썼어요. 그것도 쓴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한 권을 쓴 사람이고 한 권으로 바이블 뷰라고 하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썼죠. 예. 연구도 많이 한 셈이죠. 예.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도 지방교에 있을 때도 거의 한 17년가량 섬겼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대전에 있을 때부터 봉사를 한 사람이니까 한 20년 섬겼다고 할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이래야 된다라든가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익하라고요. 우선 바싹 따르면 된다. 이거 이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예. 어떻게 그게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따른다고? 사역을 바싹 따른다고? 뭘 어떻게 따른다고? 예? 그건 안 되고 한마디로 그건 제 가위표를 치겠습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대나 한번 보자고요. 저하고 내기를 걸까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의외로 대답은 간단해요. 예? 예. 첫째로는요,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진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예.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위트니스리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말을. 예?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말을 잘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예?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시며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 말해서 무슨 유익이 있던가요? 들으신 분들 그걸 최고봉의 말씀 계시라고 하던데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예. 깊이 해석하면 아타나시우스가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꼭 교부 시대에 그뭐 찾고 찾아가지고 아니 그 신화사상이라는 건 동방정교에서도 많이 가르치더라고. 디이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뭐 틀렸다 옳다 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걸 그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됩니까? 그럼 아이들들어 야 너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간다. 아 그 소리 하면 아이 그렇게 말하면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말한다고 서울대 가던가? 야 공부 잘하면 하버드 간다. 예? 예, 참. 그거는 말 하나 마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옳다 말을 안 한다니까. 아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그 나쁜 말은 아니지. 예? 그것은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최고봉의 계시를 그렇게 뭐 선포하고 따르고 어떻게 따르고? 참,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요. 예?
공상과학 같아 말이. 예? 공상적이야. 추상적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데? 예?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본질을 갖다가 희석시켜요. 예? 누가복음 4장 42절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시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 예? 그곳에 어느 곳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좋잖아? 예, 붙잡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무슨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요. 예?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 예? 첫째는 성자가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 둘째는 성령께서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 셋째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집 나간 아들을 탕자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고 한 절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대봐라 그러면 주저할 것 없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크리스찬들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건 복음이거든요. 또 요한일서 4장도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 생명 주시려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을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을 영혼을 심판과 멸망 영원한 형벌받을 영혼을 구하러 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요. 예수님 왜 오셨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죄짐을 지러 오셨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담당하러 이사야 53장에도 그랬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인용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지요. 복음.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셨는데 로마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건 우리의 의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복음이죠. 목적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널뛴 얘기야. 야, 이게 뭐지? 비약한 얘기야. 에? 에? 아니 골자를 먼저 얘기해야지. 골자를 이 중심되고 기본되는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어떤 것도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도 제가 해보면 기본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본질을 희석시키고 흐릿하게 만들면 안 돼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다른 복음이에요. 이탈되는 거예요. 지방교 성도로 위트니스가 뭐 다른 복음 뭐 말고 우리는 경륜을 잘한다 신약 경륜을 잘한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적인 복음에서 떠났어요. 그 가르침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멀리 그래서 복음이라고는 그냥 가장 낮은 거로 이렇게 낮은 것으로 치부하고 높은 진리, 최고봉의 진리를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읽은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낮은 복음, 복음은 낮은 거다. 그런 말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바울은 로마 3장에서 율법과 선지자도 이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다고? 하나님의 의를 말했다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로마 1장을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니 복음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도 구약도 그렇고 신약의 중점도 그렇고. 성경으로 돌아가죠. 말로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를 좀 볼까요? 아니 그러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최고로 많이 강조해서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은 뭘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침을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불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복음 전하는 말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찬송도 있던 복음서인가?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15절에 또 가라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있어요. 19절에 보면 주 예수 그 말씀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최고의 분부죠. 우리에게 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이러한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말하고 싶고 이제 대안이 뭐냐? 대안? 지금 당신 뭐 하시는데?
뭐라고 계세요? 예?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예?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세요. 예?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교회 생활이 뭔데요? 예? 왜 교회가 있는데요? 지상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왜 주셨어요? 예? 성령을 왜 부어주셨냐고 오순절에. 예?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 증인이 되라. 그 복음 전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예수의 무엇을? 부활을 증거해라.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12명 제자해야 되는데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뭐예요? 왜 12사도가 필요해? 사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주님 부르셨고 13장에서 안디옥교에서 바울이 바나바 출발했어요. 예.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성령께서 보내신 거지. 그럼 바울이 한 일이 뭐죠? 예? 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고. 최고봉을 가르쳤나요? 예? 높은 계시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예? 로마서를 좀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보면은 예? 사도행전 사도의 사역의 마지막 보면 로마에 이르렀어요. 죄수의 몸이었죠. 그렇지만 셋집을 얻어 2년 동안 셋집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예? 담대히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걸 가르쳤다. 예?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끝까지. 예? 왜 이걸 잊어버리나 모르겠더라고. 참말로. 예? 예.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느냐. 연사 중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어? 선지자? 아니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예? 그냥 좀 이따 이제 얘기할 텐데 다음 메시지에 말할지 몰라요. 예, 지방교회 가장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한사역이라고. 예? 한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론을 막 말하고 하는데 결국 위트니스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한사역, 한 사람. 시대마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논리를 펼쳤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에 11절, 12절에 있는 예? 사도를 얘기할 때 거기에 혹은 이게 한국말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어? 개혁성경에 혹은 사도들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이잖아. 어? 그게 몇몇이라는 뜻이에요. 예? Some apostles, some prophets 이렇게 돼 있어. 예? 단독 사도를 자꾸 주장하는데 예? 성경 자체를 갖다 위반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예? 아니 주님도 사도를 세울 때 12명을 세웠어요. 예? 그게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를 채웠잖아요. 12명을.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이들은 함께 11명이 서서 베드로가 외쳤다 이랬거든요. 어? 베드로와 함께 외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단독 사역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다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를 그렇게 믿더라고. 어? 아니, 이게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 할 건데 좀 미리 얘기하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고린도 12장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 주는 것 같으면 직임 미니스트리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예? 여러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왜 한 사역이에요? 아니, 성경을 그냥 정면으로 어긋나는 얘기거든.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해. 내가 이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란 일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까는 재물이 정말로 유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발견했대. 뭐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다가 해석을 하대. 변경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위트니스 똑같은 말이야. 완맨 미니스트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없어. 그거는. 주 예수님은 완맨 미니스트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 그러나 12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사역자들은요.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 두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개혁 시대도 그렇잖아요. 종교 개혁 시대도 칼빈, 루터가 동시대예요. 그래 순서를 매기지 말라고. 루터가 칼빈이거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말. 당시에도 루터, 칼빈, 쯔윙글리, 잔 낙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동시가 사람들이에요. 왜 한 사역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사적으로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어쨌든 그건 이제 다음 집회에서 할 거고. 지금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니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한마디 해볼까요? Nothing clearer than this.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2절부터 설명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니까 결국 그 아들이에요. 강조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 그 아들로 말하면 3절에 역시 너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가라고 안 했어요. 내가 가라고 안 했다고. 복수야 복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님. 사도들의 일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그분의 종으로 세운 목적이거든. 이런 말도 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장이에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일 거야, 로마서가.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더 높은 진리를 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최고봉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건가요? 바울은 로마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구원 안 받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야. 그게 동격이라니까. 복음이 말이죠. 진리라니까요. 진리하고 복음을 나누지 말라고요. 그건 읽어봐야 되겠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얘기하고는 확실하지 않아. 어영부영하는 데서 일이 터지더라고 항상.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이건 동격이거든. 앞뒤가 같다 이거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하고 진리의 말씀이 같다는 얘기예요. 동격 아시잖아.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를 받았어요. 그 복음의 진리야. 복음이 진리라고. 1장 9절에 로마서 1장 9절에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겼다. 누가? 바울 사도가.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다 쓰고서 로마서를 다 쓰고 1장부터 16장까지 다 쓰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26절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조차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비밀의 계시라는 거야. 뭐가?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25절을 안 읽었네. 25절이 중요한데.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를 다 쓰고서 바울은 이 글이 로마서가 자기가 썼잖아요. 바울이 저자잖아. 전체를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다.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면.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모든 게 뭐와 관계되죠? 복음과 관계된다고. 복음과. 응? 복음 전하는 관계돼요.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볼까요? 응? 예,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가 참 좋잖아요. 예? 5절에 보면 1장 5절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며 복음의 교제, 복음과 그러면서 7절에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12절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복음 계속 복음이에요. 27절은 오직 너희는 교회들을 하는 말 빌립보 교회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무슨 신앙이에요? 예? 복음의 신앙. 우리가 믿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라고. 에베소서 6장 에베소도 높은 진리잖아 소위. 예? 가장 계시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데 대개들 그 말씀도 마지막 다 하고 나서 6장 19절에 보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 마지막도 복음,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복음이야.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새 예루살렘 완결하고 끝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 완결로 끝내는데 새 예루살렘은 계속 21장 22장이 나와요. 그렇죠? 그 완결로 끝내는데 그렇게 끝나질 않고 그 뒤에 후에 또 나와요. 또 다 이런 계시를 보여주고 성령께서 17절에 보면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복음이죠.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같이 함께 외칠 것은 이 모든 계시를 받다면은 모든 죄인들에게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목마른 자들아.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이. 저는 참 이기는 자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지방교회인데 오늘날 교회 중에서 이왕 알면 정확하게 알아야 좋잖아요. 정확하게 길을 가려면 정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듣는 분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진리예요. 진실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 결국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은 상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면류관 얻는 거 아니냐고요. 이기는 자들은 면류관 얻는 거예요. 워치마니는 뭐 이기는 자에 대해서 구약의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거는 이기는 자들의 어떤 태도나 생활이나 이런 것에 얘기지. 그 정말 중요한 그 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원이 대표할 수 없어요. 예? 여러 구약은 여러 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다 이게 그림 퍼즐처럼 맞춰야 이게 된다고요. 예? 그 태도, 뭐 피곤하나 쫓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치만하게 했어요. 강조해서 300명의 용사들이 기도원과 이기는 자들이 태도라는 거지. 또 불을 어떻게 그 막 엎어져 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주위를 살피면서 어떻게 핥아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300명을 추렸다는 거 아니에요? 3만여 명에서 이제 이기는 자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좋아요, 다 좋은 말들인데 어쨌든 이기는 자는 상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 재림시에 그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징계 당하지 않고 징계를 강조하잖아요. 지방교회 어치만의 교리에서는 해를 당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상을 받는 게 이기는 자잖아요. 멸류관을 받고 왕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이 산의 아이가 된다 뭐 이런 것이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칠 건데 첫째는 다름질을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그것이 다름질로 비유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노정이. 저는 권익원 형제님의 말씀 중에서 옳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원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방교회인데 한국에 누구든지 옳은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분이 한 100번도 더 하고 돌아가신 말이 하나 있는데 근본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생활이 있다. 근본에다 못을 딱 받고 목적에다 못을 받고 줄을 탱탱하게 튕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은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 뜻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요, 제가.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제 제 말은 길지 않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끝내려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여기도 이제 복음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 여기 이제 다름질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운동장에 있다고 보는 거야. 비유를 하는 거지. 다름질을 한다 이거야. 다 경주를 한다. 우리는 다 경주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질을 하는데 달리는데 다 달릴지라도 1등 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잘 달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어떤 다름질을 하냐? 다름질이 뭐요? 다름질이 뭐냐고? 다름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쭉 위에 쭉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의 주제는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복음이죠. 그럼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름질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만 잘하면 이긴 자 된다고요? 사역만 바싹 따르면 이긴 자 된다고요? 그건 안 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예? I run in such a way. It's not without aim. 목적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 오늘날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다고 했죠. 초반부에. 내가 뭘 느끼냐면은 목적이 없어요. 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런 식으로 그 찬송이 꼭 생각나. 소망도 없이 살았네. 예? 아니 목적이 없어. 목적 없이 달리는 거예요. 예? 목적 없이 생활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권유권 형제님 말이 일리가 있다니까 목적에다 못을 꽉 받고 줄을 탱탱하게 튕기고 그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목적은 뭐냐? 주님 오셨을 때 상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죠. 말하자면. 그러려면 달려라면 복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예? 그래서 그 앞에 쭉 고린도 이 지금 앞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활했나가 나와요. 예? 여러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됐다. 자기가 같이 됐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분리하고 저 사람들은 다 틀렸다 해가면서 우리가 최고다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높은 데 앉아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예.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 그러니까는 이 달리는 게 결국 전파한다는 것이 맞아. 결국 복음 전파라고요.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달리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예? 예?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예? 그러면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요 지방교 생활할 때부터 제일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예? 예? 저는 대전에서 생활할 때부터 75년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예. 결혼을 하고도 77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알아요. 예. 그때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전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요. 지금 어디고. 새로 오는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집회마다 거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꼭 집에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복음 상담을 하고 보냈다고. 예? 그 일은 서울에 와서 서울 1979년에 왔거든요. 계속됐어요. 예.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집회, 중고등학생 집회도 제가 맡았잖아요. 제가 항상 여기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따로 손 들어봐라. 따로 모여가지고 그런 인수가 어떤 데는 100명도 200명도 그랬어요. 예? 아주 강력하게 제가 복음을 전해서 따로 이렇게 침례를 받게 하고 침례를 친히 제가 항상 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다고요. 어느 교회 가도 복음을 전했죠. 제가 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상동에 있을 때니까 한 10년, 한 12년 전에 그 정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저기 인천에 장로가 둘이었었는데 그 신안무개 형제가
인천에 두 장로 중에 하나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곳에 가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형제들이 저를 그렇게 좋게 말을 안 했어요. 지방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도 아마 좋은 말 안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좀 그렇게 좀 하지 말아요. 예? 네, 내비두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데 인천에 이제 그 어려운 자리에 갔어요. 그래도 그 형제가 이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제 저기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꼭 하잖아요. 앉았어요. 앉았더니 인천교회 형제들도 거기 이제 지방교회 앉아 이제 제 앞에 어떤 분이 앉았었는데 이 머리숱이 적어요. 나이가 나보다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살 너댓 살 많아 보였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 형제님은 참 특별한 것이 있으셨어요. 눈물을 글썽글썽해. 예? 복음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제가 그분들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 봉사자 집회 서울교회 그때가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그 서울교회 집사실 총집사실 봉사는 형제님께서 저더라고 참석하라고 해요. 한 번만 참석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참석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좀 좋은 모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정중하게 얘기한 다음에 갔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한 다음에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건 기억할 거예요. 거기에 섬기시는 거의 서울교회 집회소 책임자들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런 말 한번 하고 싶다고. 지방교회 현재 복음이 약하다고. 제가 거기를 떠나기 전에 2000년 3월 달인가 인디애나폴리스 저희 큰 처남 목사님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요. 복음 친구들에게라고 하는 복음 전도 책자를 썼어요. 한 200페이지 될 거예요. 150페이지는 넘어요. 2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방교회 복음이 약합니다. 응? 그냥 주의 이름 몇 번 부르면 됐어. 구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에? 진짜 구원을 못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끔도 이 교회를 담임할 때 한동안 한 15년, 20년 했잖아요. 제가 담임을. 제가 이 말 많이 했어요. 제 설교를 듣는, 제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혹시 그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난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예? 복음 문제를 제가 중요시했다고요.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저는 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마지막 판에 엄마 정말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어머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믿어? 예수님의 피가 어머니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흘리셨다는 거 믿어? 이 확인하고를 또 했습니다. 제가. 예? 응?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어머니가 늘 대답을 그렇게 했지. 그럼 됐어, 엄마. 그럼 됐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미국 갔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예? 저는 제 아들 목사님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을 때 내가 직접 앉혀놓고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 정말 저는 복음에 대해서 여기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랑은 해도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이 기적과 기사로 여러 가지로 확증해 주셨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응? 이미 복음이 전파된 주의 이름 부르는 곳은 가지 않기를 힘썼다고 이런 말 했죠. 예? 저도요. 예? 몽골부터 시작해서요. 예? 그곳에 정말 복음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막 붕괴되고 나서 라마교, 불교밖에 없었어요. 예? 수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예?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95년도쯤 될 겁니다. 거기도 공산주의예요. 복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가령 인도 같은 데도 제가 다니면서 수없이 전했습니다. 수없이. 예. 최소한도 뭐 10여 국 넘게 10나라가 뭐예요? 15나라 넘을 겁니다. 예? 복음 전하러 다녔죠. 복음 전하고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제 친구들이잖아요. 예? 제가 봉천도에 사역 시작할 때가 2004년입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제 친구들을 하고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들, 대전고등학교 동기 동창들 그때 당시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20명은 넘을 겁니다. 예, 최소한도. 부인들까지 합하면 30명 넘을 겁니다. 예. 지금도 제가 복음을 위해서 서울 신림동에다가 장소를 하나 마련 리모델링을 마쳤고 참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거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제도 복음을 1시간 이상 전했어요. 진짜 생짜배기 두 사람을 앉혀놓고 교회라고는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이라고는 뒤다본 적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전하는데 꽃갱이로 바위를 캐는 것 같더라고. 바위를 캐면 댕댕하면서 손이 아프잖아. 이야 힘들다. 끝나고 나서 소리가 안 나, 목소리가 안 나고 내가 다 전하고 나서 절대 쉽지 않은 게 복음 전파예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마지막 유언 서신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했잖아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고난을 받으라고 했나? 복음을 전하면 되지.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어. 제가 옛날에 몽골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겨울에 지금 이제 사모님은 같이 있으니까 어제 동기들이 잘 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잘 듣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잘 듣게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저더러 뭘 그렇게 중점 삼아서 하냐 일하냐 주의 일을 뭘 하냐라고 묻는다면 저요? 복음이요. 뭐 주저없이 얘기할 겁니다. 복음이요. 모든 일. 자 그러면은 제가 친구들 여기에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는 율법이 없지만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율법 있잖아. 그러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 같이 돼. 그 맥주는 얘기하지 마세요. 맥주는 갖다 놨지 마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한 병도 한 캔도 안 마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친구들은 마시더라고. 와가지고 내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맥주 한 캔씩 딱 놓고 앉았다. 왜냐하면 우리 냉장고에 맥주가 몇 개 갖다 놨잖아. 그분들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당장에 지금 목마르면 이 여름에 뭘 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콜라하고 맥주를 갖다 놨더니 맥주부터 마시더만. 예? 더운데 지하철 타고 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놨잖아요. 예? 아이고 온 것만도 귀한 거죠. 누가 오라고 온다고 복음 들으라고 온다고 와요? 예? 난 복음 안 들으란다 이렇게 할까 겁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아이고 성경 공부해야지 자꾸 이러더라고. 어? 그래서 저는 동기들한테 저걸 신림동에다가 복음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제 그 설명을 썼어요. 예? 로마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써가면서 셋집을 얻어서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전했다. 나도 지금 서울에다가 세를 하나 얻어놨으니까 와라. 와서 죽기 전에 얼마나 남았다고. 평균 연령이 84세인데 우리나라에 78세까지가 건강 연령이라 하더라. 그럼 지금 70 다 넘어서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나한테 복음을 듣고 가라. 내가 그렇게 썼다니까요, 진짜로. 한 300명 우리 저 카페에다가. 예? 그리고 저는요, 이것 말고도 그 동기들 저 카페에다가 복음에 대해서 엄청 썼어요, 자주. 예? 풀로 썼어요, 풀로. 이거 끝나야 되겠네. 시간 다 됐네. 아니요, 2찬 이거 또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복음 전파라는 것이 다름질이다. 이걸 아셨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 암만 바빠도. 그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싸움이 있는 거라. 싸움이 있는 거라고. 싸움. 그러니까 달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싸움이 있다고요. 예?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안 쉽다니까. 복음 전하면 겸손해져야 돼. 지금 현재 지방교성들은 너무 교만해갖고 복음 못 전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넌 이래서 아니고, 넌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복음 못 전해. 그러니까 일단 마음부터 낮춰야 돼. 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가리지 않아. 바리새인 만나자 해도 만나. 누구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잖아. 만나. 너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교파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뭐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는 사람만 전하겠다. 오는 사람만. 그래도 안 돼요. 저는 동기들에게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10여 년간을 노력한 사람이에요. 또 오라 한다고 옵니까? 보험 전한다고? 친구가 되니까 오는 거야. 안 쉬워요. 절대 안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기가 안 쉬워.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사람들보다 낮춰지라니까 목사 되는 거? 목사니까 틀렸고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되지. 제가 이래네, 이래야. 여와 이래야, 이래가 같구나. 그런데 자 다음에는 이거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래 데리고 나가요.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싸우는 거라 했잖아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분명한 대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그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누구하고 싸워? 뭐야 대적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방교 성도들한테 이기는 자가 된다. 아니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이겨? 영적 전쟁인데 고린도후서 10장에도 영적 전쟁이 나와요. 에베소 6장에도 영적 전쟁이 나와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데? 무엇이 지금 당신이 싸우는 목표인데?
어떤 사람은 권투는 여기 이게 복싱인데요. 씨름은 레슬링이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복싱. 어떤 상대를 향해서 때리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분명한 싸움이 있었어요. 대상이 있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지 바울이. 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그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 멸류관을 받으려면. 그러면 저대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싸우는 목표가 있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저요? 에베소서 6장에 이거 하면 공중권세자입니다. 마귀고요. 고린도서 10장을 말하면 견고한 진이고요. 모든 이론이고요. 이론, 여기는 스페큘레이션이니까 추측들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추측들. 이론, 하나님 많은 대적까지 높아진 모든 걸 다 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 속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고 많이. 그게 제가 파해야 할, 쳐부셔야 할 대적이라고. 저는 그럼 왜 이렇게 60번, 70번씩 이런 말을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 성도들 속에다 머릿속에다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제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성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마음속에다 엉뚱한 걸 간직하게 해놓는 것은 바로 누가 하는데? 에베소 6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너가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야 이기는 자가 되지. 나는 이런 소리 지방교회 들어보지를 못했어. 사역을 바싹 따르라? 그런 소리 들어봤어. 그게 될 것 같아요? 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때?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해? 응? 성경이, 제가 말하는 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어주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대적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어떻게 달릴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